신앙 고백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8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208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하기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이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0절까지입니다.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온 몸이 다 눈이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온 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보면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해도
당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주셨던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겐 굉장히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거북스러운 말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었어요. 사회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의 내용은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가 어떤 곳이냐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말씀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교회와 성도 간의 관계, 성도는 성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를 두고 이제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몸으로 이제 비유를 하셨고 그 몸은 곧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 교회가 어떤 곳이냐라고 할 때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지만 여러 지체로 되어 있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서로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를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 모두가 다 한 몸이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이 같은 말씀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던 그 한 가지 문제와도 직결되기도 하죠.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느냐라는 것을 두고 베드로파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그 파벌이 발생했다고 그랬죠. 이 문제와도 직결되는 그런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상당히 참 고민스러운 말씀이 되었을 겁니다. 그 일에는 아무래도 시작점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겐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우리는 그 몸의 지체를 이루었는데 그 모두가 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은혜로 잘 들으면 괜찮겠습니다. 아무래도 분당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꽤 거북스러운 그런 그 말씀이 될 수도 있었죠. 그렇지만 여하간 고린도 교회에 아주 귀한 깨달음을 주는 그런 그 말씀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의 이 말씀은요, 시대적으로도 굉장히 충격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거북스러운 그런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과는 달리 초대교회 당시 로마 제국하의 사회적인 구조가 오늘날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 그런 그 계층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하에 일단은 로마인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인과 이방인, 피지배 국민과 지배 국민 사이의 갈등. 로마를 중심으로 보면 로마인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죠. 이들과의 사회적 위치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도 바울이 성전에 들어갔다가 오해를 사가지고 붙들려서 매를 맞잖아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난 나면서부터 로마인인데 재판도 받지 않고 매질할 수 있느냐? 항의를 하죠.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왜 놀래요? 로마인한테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 이방인 사람들은 매 한 10대 맞을 거, 로마인은 한 대 정도. 그것도 때릴까 말까. 지배국가거든요. 지배국민.
철저하게 보호를 받았고요. 통일선상에 놓고 법적인 잣대를 들이댈 땐 당연히 로마인들에게 유익하게 재판이 치러질 수밖에 없고요. 로마인 하게 되면 뭐 아무도 손 못 대는 거예요. 로마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라고 할까요? 차별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명확하게 구분이 졌습니다. 로마인과 이방. 그뿐만입니까? 아침에도 종종 언급이 되어 있죠. 자유인과 종. 자유인과 종. 말씀을 드렸던 대로 노예들이 로마 시대엔 뭐 얼마나 많이 했던지 몰라요. 특히 로마 시는 로마인들보다도 더 많이 노예가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로마 시는 노예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도시라고 할 정도로 바글바글했습니다. 노예 없는 집이 없었고 자유인과 노예 이거 뭐 비교가 안 되죠. 인간이 아니라 그냥 그 집의 재물, 재산 그쯤에 불과. 인간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귀족, 평민, 노예, 왕족, 뚜렷하게 선이 그어져 있는 그런 그 상황. 그러니까 사회적인 구조가 아주 뚜렷하게 설정되어진 그런 그 사회였던 거예요. 고린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제국의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거대 도시였습니다. 화려하고 말씀드린 대로 아주 타락한 그런 그 도시였지만 굉장히 번창한 그런 그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국의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 사람들 맞겠습니까? 그 지역의 온갖 문화들 다 들어왔을 겁니다. 화려하고 아주 수많은 사람들의 인종들, 로마인들 이외에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 수많은 인종들이 뒤섞여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유대인들만 들어왔겠습니까? 처음만의 말씀이죠. 로마인, 노예, 자유인 말 것 없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고 다양한 계층을 이룰 수밖에 없었지요. 문제는 이제 이들과의 관계입니다. 이들과의 관계. 사회적으로 형성된 계층 간의 어떤 구별과 차별이 교회 안에서까지 나타날 가능성이 다분한 거예요. 정신 못 차리면. 근데 교회는 거룩한 곳이잖아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사회적 가치가 적용될 수 없는 그런 곳이죠. 사회와 전혀 다른 가치가 요구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것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 형성되어 있는 가치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으로는 명확하고 뚜렷하게 계층 간의 구분이 확연하게 졌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성령으로 하나가 됐다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물들어 살던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적응이 되겠습니까? 제대로? 주인과 노예가 함께 있고 노예와 자유인이 함께 있고 때때로 왕족까지 들어와 있고 귀족도 들어와 있고 근데 한 몸이래. 적응이 되겠어요? 그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겐 굉장히 참 거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오늘날에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죠.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많이 이제 개방이 됐고 인식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도
그때 당시는 거의 굉장히 거북스러운 그런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고 차별하는 일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성경적 가치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만들어냈는데 차별이라는 것 혹은 구별이라고 하는 건 이건 성경 정신과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왕족이라고 해서 노예라고 해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차별이란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사회적 가치와 기준을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는 그게 당연한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 생활이 결코 이제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칫했다가는 많은 갈등,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시험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있을 수가.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꺼내드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좋은 예로 빌레몬서가 바로 또 그걸 얘기하죠. 내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빌레몬의 집에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죠. 그렇죠? 초대교회는 거의 가정교회였습니다. 가정. 빌레몬이란 사람의 집에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죠. 근데 이제 그의 집에 있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도망쳤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교회 아주 훌륭한 일꾼이 됐죠. 로마법에 의해서 그를 남의 집에 노예를 데리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돌려보내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빌레몬서를 기록하면서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데 그를 잘 맞이해라 라는 게 이제 빌레몬서의 핵심이거든요. 사도 바울을 만나서 노예가 교회 일꾼이 됐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본집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럼 빌레몬은 그 오네시모를 어떻게 맞아들여야 돼?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노예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일꾼입니까? 어떻게 대해야 돼요? 이게 초대교회의 실질적인 문제였어요. 이런 관계가.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도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신분에 관한 문제도 그 사도 바울이 그 좋은 예를 보여줬죠. 앞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해도 로마로 가게 된 동기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급히 유대로 돌아오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통해서 그가 가면은 이제 큰 고난을 당할 것을 알고는 못 가게 하죠. 근데 굳이 사도 바울이 유대로 돌아와 절기를 지키려 했다가 그만 오해를 사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는 이런 오해를 받아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붙들려가지고 매를 맞게 됐을 때 그러죠. 나는 로마인인데 어떻게 법적인 보호도 못 받고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래서 재판을 받다가 로마로 가죠. 황제에게 내가 고소하겠다. 굉장히 그 유대에 있을 때에 성경은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유대에 이제 그렇게 붙들려서 이제 재판을 기다렸을 때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너무 이제 끌고 하니까 황제에게 고소하겠다. 그것 때문에 이제 로마로 마지막 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됐죠. 아시듯이 재판에 넘겨졌을 때 짧은 시간 내에 판결이 내려지고 순교했어요. 뜻밖에도 어떤 과정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할 텐데 이
사도 바울이 고발건은 아주 급격하게 일이 처리됐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마 로마 정부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 사람인지 아마 파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그냥 뒀다가는 지역적으로 큰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인물로 봤던 것 같아요. 아시듯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파급 효과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급격하게 그 일이 처리가 됐다고 그런 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순교당한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서 일찍 순교를 당했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은 결국 한몸된 그 관계를 잘 지켜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하시는 말씀은. 근데 이제 상황이 그렇지를 않은 거예요. 상황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달라도 너무나 달랐어요. 또 현격한 신분의 구별과 차별이 존재했고요. 그건 너무나도 확고한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이게 쉽게 그 관계를 설정하는 것, 이전의 그런 그 가치들을 변화시키는 것, 이게 이제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당연한 관계를 부정하고 한 몸이라고 할 때 당시 그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죠. 신분 제도가 더 이상 존재하진 않지만 여전히 유효한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성취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 이런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할 그런 그 태도,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과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 성취되기 위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어떤 태도와 생각들은 결코 같지 않을 겁니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성취되기 위해서 과연 필요한 것들이 뭘까요? 대표적인 것 말씀드리면 겸손입니다. 한 몸을 이룬 곳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그 한 몸됨이 쉽게 이루어지기 힘들 거예요. 자기 자랑하고 자기 내세우고 주장하게 되면 그 한 몸이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낮아지셨어요.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도 낮아졌는데 지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교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섬김입니다. 교회는 이익 집단이 아니에요. 이문을 추구하는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개인적인 바램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치 집단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치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그런 곳 아닙니다. 개인적인 야망을 이루는 그런 곳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곳입니다. 주님의 뜻. 근데 무슨 개인적인 이익이 있고 야망을 이룹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사람의 뜻을 이루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지 결코 거기에 모인 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기 때문에 그 지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는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쓰시고자 하시는 곳에 쓰임 받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를 들여서 헌신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섬겨야 된다는 거죠. 이 외에도 그 한몸됨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만이라도 고백되어지면 성령을 통해서 한몸 이룬 것들을 지켜나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지체는 철저하게 지체가 되어야 됩니다. 머리가 될 수 없어요. 머리는 예수님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체는 철저하게 머리와 연결되어져야 되고 주님의 모든 말씀을 받들어서 이루어 나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진데 하나님의 뜻대로 또 본문이 있습니다만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각 지체로서의 고유한 그런 그 역할들 혹은 자리들 혹은 위치들 잘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거를 파괴시키고 찢으려고 그러고 나누려고 그 어떤 것도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